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과 요셉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긴장하고 겁이 많이 났고 두려웠지만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원하는 양식도 얻었고 또 시므온도 이제 풀려났고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그들이 이제 고향 앞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돌아갔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됐겠습니까? 또 이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요셉은 아마도 그 이전에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처음에 정탐꾼이라고 이제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더 한 발짝 더 나갔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제 도둑놈으로 모는 거죠. 자기의 그 은잔을 일부러 숨기고 그들이 훔쳐갔다고 이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굉장히 이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 같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 요셉이 굉장히 이제 이 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도 억울한 그런 일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정말 어떻게 반응하나 이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매일 이 성경 제목에도 시험대에 선 형제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요셉은 왜 형들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제 사실 심리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은 이런 자기에게 너무나 이제 그런 정말 악한 일을 한 형들한테 그냥 양식을 내줄 수는 없었던 것이고, 정말 요셉은 이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죠. 특별히 이제 그 시험을 어떤 내용의 시험을 이제 이렇게 그 형들이 치르게 하나 봤더니 결국 이제 그 의도는 뭐였습니까? 베냐민의 그 자료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결국은 베냐민을 그 형들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에도 이 형들이 맨 막내 베냐민을 포기할 것인가, 자기네가 살겠다고 포기할 것인가, 전에처럼 요셉 자기가 정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자기를 이렇게 팔아 넘긴 것처럼 자기네 살겠다고 맨날 꿈 얘기만 하고 자기들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구는 동생을 없앴던 그 형들이 과연 지금 22년이나 지난 이때에 똑같이 행동하나, 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했는지 좀 이렇게 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연출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형들은. 그렇죠? 무사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발걸음도 가볍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청지기가 와서 너네가 내 주인의 것을 훔쳤다.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돈도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시 가져왔을 정도인데 왜 우리가 당신의 그 주인의 그것을 훔치겠습니까? 은금을 훔치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훔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끈끈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예. 형제의 어떤 그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차적인 대답이 어떻게 보면 합격선에 있는 것 같죠?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요셉이 시킨 대로 하죠. 그래 너네 말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다 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13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돌아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옷을 찢습니다. 해필 왜 베냐민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베냐민을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아버지랑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 아들을 왜 하필 그 베냐민의 자료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느냐. 지금 말에 의하면 베냐민은 죽어야 되고 자기들은 종들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가장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그 최악의 일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 된 것이에요. 요셉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이제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몰아놓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한 이 일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형들을 시험한 어떤 심판대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베냐민을 보고서도 울었었고, 그렇죠?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갈등한 어떤 그런 모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형들로부터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로서, 상처를 입은 본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형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화해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서로 간에 이 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자리로 오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은 괴롭기도 하겠지만 형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형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지금 뭔가 변했나? 뭔가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는 잔치를 벌려주고 그들에게 식사 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긴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조심하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벽을 치고 있는 것을 조금 긴장을 완화시켜서 낮추게 하고,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서로 즐기지만 요셉은 그냥 즐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서로가 어떻게 대하나, 특별히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나 뭐 이런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봤지만 지금 이것은 완전히 전혀 예상치 못한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아무리 아버지랑 약속을 했어도 베냐민을 포기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떠날지, 그렇죠?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또 둘러댈지.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야 이제 이야기를 쭉 같이 양쪽을 들어서 알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형들이 22년 동안 이 사건, 자기를 팔아버린 사건,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또 그동안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단한 그런 엄청난 일을 그들은 어떻게 마음적으로 그들의 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런 게 너무나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형들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어떻게 보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들의 행동에서 이들은 단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 상황 속에 같이 너무나 정말 어쩔 줄을 몰라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고 다 함께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요셉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 형들 모든 그 일행 중에서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앞에서 루벤이 먼저 한번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다가 계속 이제는 그 주도권을 잡고 그 형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리더로 이제 이렇게 서게 됐죠. 사실 오늘은 이제 본문이 17절까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이제 내일 그가 34절까지 끝절까지 44장의 끝절까지 그가 정말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 쏟아놓죠. 다 쏟아놓습니다. 그 괴로움을 쏟아놓습니다. 그 말 뒤에 결국은 요셉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죠.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가 정말 한탄조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어떤 그 상대방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가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또 알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내가 마음이라도 꺼내봐야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자기네가 전혀 잘못이 없었는데 돈 문제도 그렇고 은잔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증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자기들의 결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이어 나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런 이해가 좀 안 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결과적으로 은잔이 결국은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의 자루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 말대로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결백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사실 앞에서도 42장에서 처음에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몰렸을 때 자기들의 설명을 쭉 하죠. 그랬을 때 너의 말이 진짜 정직한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여기 남고 너네가 다시 올라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말이죠. 그때 그들이 너무너무 정말 당황해하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42장 20절부터 보면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때 요셉한테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죄짓고 못 사는 거죠. 예.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때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세해서 한 죄니까 그때 그 동생이 괴로워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무시했었는데 그 괴로움을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들이 처음 요셉에게 왔을 때 어려움에 딱 봉착하자마자 동생을 떠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시므온은 갇혔고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은잔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도둑질을 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드러났으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랑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셉 앞에서 그 죄가 뭔지를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유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묻어뒀던 그 과거의 죄악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수면 위로 자꾸 떠오르게 하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다 연출한 것이지만 잘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는 것이죠. 죄악이 들춰내지 않고서는 온전한 화해가 있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이기 때문에도 그랬겠고 더 그랬겠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는 요셉은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렇죠? 아니야. 결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그 사람만 그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는 다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또 줍니다. 그렇죠?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 가서도 요셉이 그걸 모르겠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자기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요셉이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이들이 22년 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꼴 보기 싫은 동생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긴 그런 형들이었으니까요. 아주 매정한 그런 형들이었으니까. 그만큼 요셉의 꿈이 너무나 듣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또다시 한번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과연 이 형들이 여기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했다면 그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본문에 미리 잠깐 보면 그렇죠? 결국 그들은 같이 죽고자 했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들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요셉 앞에서 과거에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정직한 모습으로 또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고 끝까지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그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잃은 요셉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슬퍼했는지를 경험했고 알았고, 또 베냐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그렇게 또 정말 당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그런 매정한 모습으로는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2년의 세월이 그들의 그런 그 죄악의 무게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변해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글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그러나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뭔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 주 목적은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그렇죠? 해결하라고 그렇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앞장서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런 해결의 길로, 온전한 건강한 길로, 우리의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양심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인도하실 수도 있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살고자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죽고자 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저런 아버지 참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며 그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아버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현재의 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관계성에서의 문제가 아버지 막혀있는 관계들,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더라도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그 문제를 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서로 간에 묵혀져 있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은혜를 주시고 풀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그런 화해의 길로 화목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건강한 관계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